안녕하세요. 귀한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내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악인과 미련한 자라는 제목으로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악인은 의인을 악하다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립니다. 미련한 자는 돈만 알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생의 참 지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악인과 미련한 생각은 사람과의 관계도 나빠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미련한 자는 다투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굽히지 않으면 저항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좋은 뜻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하면서 고집부릴 때가 있습니다. 버려야 할 악을 버리지 않고 늘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이웃이나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지혜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뜻만 고집하는 사람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선의를 악으로 갚는 일을 계속하면 결국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적의를 품고 다투면 재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잘못된 판단 기준인 것을 알면서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선인과 악인을 잘못 판단하는 일은 저울추를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기준을 바꾸시는 일을 혐오하십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고는 패망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기에 공평하고 바른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면 서로가 모두를 대항해 싸울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은 자신에게 더욱 이득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앙을 피하고 복을 누리는 것은 돈을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셔야 하고 또 다른 이들이 도와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의 마지막이 어떨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툼을 좋아하면 재앙이 불러옵니다. 미련한 자, 악한 자는 다툼을 좋아하고 다툼을 불러오는 이 악한 자가 왜 재앙을 만나는지 17절에서 21절까지 구체적인 이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형제는 위급할 때 진가를 발휘하는데 늘 남을 공격하고 남과 다투는 미련한 자, 악한 자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세상적 이득을 따라 움직이다가 결국 재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바로 대하지 못하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함을 고집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바로 하고 말에 주의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고집 부리는 미련한 자는 주변에 자신을 도울 만한 사람이 없기에 재앙을 만날 때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역경에 처한 사람에게 내밀어야 할 도움의 손길과 빗보증을 서는 어리석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진실한 우정은 잠언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는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와 민첩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굽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악하다, 패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왜곡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행하지 않는 미련한 자는 그를 떠날 수 없는 가족에게도 큰 근심, 짐이 되어집니다.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귀찮고 손해볼까봐 다른 이의 공경을 자주 외면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도 위급한 일이 닥칠 때가 찾아오고 그때 다른 이의 도움이 있어야 수월하게 이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으면 위급할 때 도리어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더욱 사랑을 베풀고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베푸는 일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 자신과 주변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며 이는 육체적 평안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악인은 여러 면에서 구부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이나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시킵니다. 이것은 선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릇되게 판단하고 모든 상황을 나쁘게 만들기보다 차라리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악은 패역한 혀를 가졌으니 더 큰 문제입니다. 다른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은 15장 13절과 유사합니다. 좋은 마음에서 평안과 진정한 복이 나옵니다. 뼈가 마르는 근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마음, 혀, 판단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마음대로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거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곳에 눈길을 두고 방황합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큰 고통입니다. 고집을 부리며 미련하게 좌충우돌하기보다는 차라리 잠잠한 편을 택하는 일이 훨씬 더 지혜로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려움이 더욱 커집니다. 마음을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왜곡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잠잠히 그분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때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전개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준비를 시키십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